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문화교회는 시작. 문화교회는 바울이 설계한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 아멘. 우리 문화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바울이 설계한, 바울이 그린 교회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설계도잖아요. 이 설계도를 보면요, 그 집의 크기와 구조 그리고 각각의 용도가 아주 자세히 그려져 있어요. 그리하면 그 설계도를 보고요, 건축자들이요 집을 짓게 됩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설계도대로 건축을 하면 집도 설계도처럼 정확한 크기와 정확한 구조로 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바울이 그린 교회의 크기와 구조 그리고 용도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아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한 집을 완성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터 위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때 바울이 그리는 교회 또한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운하교회 또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도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볼 터인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커요, 작아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커요, 작아요? 그 다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라고 묻겠죠. 자,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가 남양교회보다 커요, 작아요? 잘하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디 교회에서 나왔어? 청원교회에서부터 나왔잖아. 그럼 우리 교회가 청원교회보다 커요, 작아요? 예? 자, 청원교회 같이 나온 교회가 또 하나가 있어. 하늘교회가 있어. 야, 우리 교회가 하늘교회보다 커요, 작아요? 자, 뭘 작어? 하늘교회는 손바닥만 해요, 교회가. 우리 교회는 땅이 800평이야. 목사님, 교회는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몇 명이 모여 있느냐,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라고 혹시 저한테 이야기하신다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별 볼 일 없는 분들이, 저는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요, 전도사 때도, 서리 전도사 때도 쫄지 않았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랑. 왜? 당신도 목사? 나는 전도사. 하지만 나도 한 교회, 비록 3명뿐이 없었지만 교인이 한 교회 담임 전도사로서 하고, 당신도 그 사람이 1000명이 있든 2000명이 있든 당신도 똑같이 나랑 하지 않냐. 난 쫄지 않았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요, 쫄아버려. 남양교회랑 우리 교회랑 크면 누가 더 커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그냥 남양교회가 더 커요. 물론 땅이 더 크지. 근데 난 깜짝 놀랐네. 하늘교회보다 우리가 더 작다고 말을 하니 참나. 여러분은 쫄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라는 곳은요, 큰 교회, 소위 말하는 큰 교회, 사람들 많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그런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교회라는 곳은요, 연약하고 작고 그래야 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보세요. 교회라는 곳은 너무나도 다들 세. 응? 교회 문제점 뭐냐면 약하고 연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너무너무 세. 우리끼리니까 얘기할게요. 이거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라가서 나중에 또 고발 나올 수도 있는데, 교회란 정확한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남양에 무슨 교회 하나 있잖아요. 감리교회. 여러 교회가 있으니까 남양에. 그런 데 가면요, 장로님들이 쎄. 그리고 막 흔들어. 거기만 그러는가요? 감리교뿐만 아니라 장로교나 그런 데 보면요,
아무튼 엄청나게 그런 데들이 태반이야, 태반. 그러면 그 교회가 화목해요, 화목하지 못해요? 분열돼, 분열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바로 교회란 곳은 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세서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3절부터 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네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4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그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에서 난 바울파, 난 아볼로파라며 서로 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나눠지면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너무 가진 게 없어요. 너무 작아요. 너무나도 연약해서요. 우리는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스스로 약하다고 착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아시나요? 교회라는 곳은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속성상 절대로 약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 소위 말하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약한 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야, 저 교회는 좀 약한 교회니까 우리가 도와줘야지. 아니,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 하지만 교회라는 곳은요, 본질상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야. 약해질 수가 없어. 왜?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약한 곳이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약하지 않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세게 살아간단 말이야.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무개 장로파, 나는 누구 목사파, 이런 식으로 나눠지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리고 우리네 신앙인들은요, 강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연약할 때, 가진 게 없을 때, 그리고 너무나도 작다 고백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의 강함을 포기하셔야 돼요. 우리의 잘남을 포기하셔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고 우리의 높음을 자랑하고 우리의 크기를 자랑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개입할 리가 만무해요.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교회입니다. 필요한 자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 바로 그리할 때 바울이 말하는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요, 너무 강인해서는 안 돼요. 너무 세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교회가 커도 문제야. 그러면 안 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바울이 원하고 바라는 설계한 그 교회는 센 교회, 큰 교회가 아니라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한 해 우리 운하교회 모든 교우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인정하고 온전하게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깨우치고 경험하시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란 곳 약한 게 아니라
너무 세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비전을 지렛대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는요, 성장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성장해야 됩니다. 함께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성장함과 동시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 3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장 1절 2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을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성장하지 않고 변화가 없다면요, 교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운하교회도 성장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 운하 가족들도요, 성장하고 변화해야 돼요. 이 변화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비전이라는 겁니다. 이 비전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요, 우리가 비전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젖을 먹다가 밥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네 발로 기어가다가 두 발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운하 교회가 되어질 때, 그리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그 비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설계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요,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네 발로 기어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제 네 발로 기었다고 한다면 두 발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죽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을 먹었다고 한다면 이제 변화하고 성장하여 이제 밥을 먹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이 비전을 어디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곳 운하교회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전이 바라보아졌다고 한다면 그 비전을 지렛대 삼아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그냥 그렇게 있어서는 안 돼. 변화해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야. 왜? 예배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배를 등한시하면서 무슨 비전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등한시하면서 우리가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변화되고 성장하게 될 것이야. 아니, 변화되고 성장해 나가야만 해.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준비하고 예배해 놓은 그 비전을 보게 될 거란 말이지. 그렇다면 너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냐? 그렇다면 너는 그 비전을 보게 될 거야. 그렇다면 그것을 지렛대 삼아 너희 삶에 변화되고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네가 한번 예배의 목숨을 한번 걸어봐. 그러면 보여줄 거야. 아니, 보게 될 거야. 내가 너를 향한 그 계획들을 너는 보게 될 거야. 볼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띄엄띄엄 예배에 참석하지 마세요.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귀를 막지 마세요. 고개 떨구지 마세요. 귀를 열고 예배에 동참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그리고 우리 운하교회를 향하신 비전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지렛대 삼아서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하게 될 거예요. 바로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운하교회와 함께 우리 미래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젖을 먹으면서 만족하지 않게 될 거예요. 기어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밥을 먹게 될 것이고요,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완벽한 성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곳 운하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비전들을 바라보시고
보시고 발견하셔서 그 비전을 비칠 때 삼아 변화하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비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하고 계시는 그 계획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반복적인 예배, 늘 언제나 고만고만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그러겠지,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 이런 패배주의를 버려야 돼요. 우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시는 그 외마디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에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비어있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이 비전을 우리가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비전을 지렛대 삼아 예배에 승리하여 우리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운하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야. 바로 그런 교회가 바울이 설계한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약한 게 아니라 너무 세서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나 당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는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비전을 지렛대 삼아 변화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터에 뿌리를 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10절 1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내게 주신 시작.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바로 이것이 교회예요. 예수라는 복음 위에 다양한 사역자들이 함께 연결되어져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복음의 장이 열린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기지가 바로 이곳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터 안에서 다양하게 많은 이들이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전진기지가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려울 것입니다. 다양한 이들이 함께 모이다 보니 마음도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우리 운하교회 터전이 되어 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 터전에 뿌리를 내려 가지를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모양의 가지라 할지라도 한 터에서 뿌리를 내린 이들이니 우리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갈라서는 안 됩니다. 이것저것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일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전하려고 했던 교회 설계가 우리 운하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서 뿌리를 내린 자들이야.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터에서 뿌리를 내린 자들이야. 그 뿌리를 같은 터에서 내렸으니 다양한 모양으로 이리저리 얽히고 설킬 거란 말이죠.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서 세워진 한 뿌리를 세워놓고 자라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질 수 있는 자, 남을 비하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힘을 주는 자, 그런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터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운하교회라는 거예요. 그곳에 바로 여러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터를 지켜나가야 할 자들입니다. 바로 이 터에서 온전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움직이고 내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 대단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터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 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은혜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이고 내가 교회를 망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한 터에서 뿌리를 내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운하교회가 한 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뿌리를 내린 교회이길,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드린 여러분들이야말로 그 일을 감당하기에 최고의 적격자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운하가족 여러분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각자가 되어질 때, 그리고 우리 운하교회를 통해 그분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미래를 준비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반석 위에 온전히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정말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의 강함을 결코 내세우지 마세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 운하교회는 그래요. 작은 교회예요. 근데 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작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입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 너의 연약함을 통해 나의 강함을 증거하겠노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곳 연약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비전을 발견하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비전을 발견하신 여러분들은 그 비전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니 그 계획을 지렛대 삼아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고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전히 기어다니면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죽을 먹으면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뛰어다녀야 됩니다. 걸어다녀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하여 그 비전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발견하신 여러분들은 변화되고 성장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을 거머쥐는 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에서 함께 뿌리를 내린 자들이야. 바로 이곳 운하교회라는 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앞으로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다, 누구 때문에 정말 신경질 나서, 누구 때문에 시험 든다, 누구 때문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전 위에 함께 뿌리를 내린 이곳 운하교회 교우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터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갖고 나갈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을 통하여 그 일을 감당할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워주실 거란 말이야. 우리를 세워주실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터전이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될 거란 말이죠. 비단 이것이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도요, 여러분의 가정의 연약함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큼 배웠는데, 내가 얼마큼 가졌는데 내 자식 놈이 어떤데, 이런
물론 적당한 자신감은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늘 추구하는 가정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뒷배경을 인정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예배를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비전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 변화되어질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향기를 내뿜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줄 확신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운하교회, 또 운하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바울이 설계한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기억하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비전을, 예배를 통해 비전을 바라보며 변화되고 성장하고 한 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뿌리를 내린 우리 운하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복주시고 복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설계한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 바로 우리 운하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실 크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일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지렛대 삼아 변화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예수님의 터 위에 뿌리를 내린 이곳 운하교회, 예수님의 터 위에 뿌리를 내린 우리 가정을 기억해 주시사 하나님,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자, 결단하는 자, 그로 인해서 크고 놀라운 축복을 거머쥐는 자,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우리 운하 모든 가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들었고요.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세상에 나가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찬양, 파송의 찬양 부르시면서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